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가게 되면은 벤츠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히틀러의 무기 생산에 가담했고 강제징용 노동자를 혹사시키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복스바겐 역시 히틀러의 요구대로 딱정벌레를 닮은 국민차를 생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폭스바겐은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강제 노역 기념관을 의무적으로 견학하도록 법칙으로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독일의 노력이 국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같은 전범국 중에 하나인 일본의 경우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이런 모습이 독일과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물자를 만들었던 그 공장,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공장을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려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참 후한무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우익 세력들은 홋카이도에 있는 강제징용된 조선인 위령비의 건축도 절대적으로 반대하면서 결국에는 세워지지 않도록 그런 러비 작업도 적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6일이었습니다. 89세의 일본 규슈 대학 출신의 의사가 나름대로의 양심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신을 비롯한 규슈 대학교의 의학생들이 살아있는 미국의 군인의 폐를 꺼냈다는 이야기를 직접 고백을 했고요. 또 살아있는 그 미국 사람들의 혈관에다가 바닷물을 주입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생체 실험을 했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 규슈 대학교는 일본 전체와는 다르게 의학 역사관을 열어가지고 생체 실험의 만행을 전시하면서 반성의 뜻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일본의 새로워지는 노력에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되돌아서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려면은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손해와 비판 내가 감수해야 되고요. 때로는 적지 않은 큰 용기도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 패역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죄악된 모습은 물론이고 현재의 악함과 패역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됩니다. 과거에는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울이 리더십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고 국가의 미래도 새로운 길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과 같이 정말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직장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지혜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려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전도서 1장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새롭게 되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인간의 삶이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다 새로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논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과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죠.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침입에 이 사울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새롭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요,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는 대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의 리더십과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이 왕권과 리더십을 새롭게 인정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사울의 왕권과 리더십을 인정한 거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 백성들이 사울의 리더십을 새롭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두렵게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과 국가와 모두가 다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일하심을 체험하고 느껴지게 하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면은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무엇을 막론하고 간에 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되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소중한데 그거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7절을 보시면은요, 사울이 암몬의 침입을 안 다음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소 한 결이 한 쌍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전령을 통해 이스라엘 전역에 전달하는 뜨거운 그 열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농사 짓던 소를 갖다 갑자기 잡아가지고 각을 뜬다는 것은요, 더 이상 농사 안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겠다고 하는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전쟁 앞에 국가가 어려워지고 지역이 어려워지니까 승리하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33만 명이 모였답니다. 하루와 같이 하나같이 모였을 때를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승리를 원하는 간절함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결국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또 이것을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요, 하나님의 감동이 또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관심했다면 어땠을까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여겼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실제로 본문에서 사울과 길르앗 야벳 사람들과 더 나아가선 전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꼭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간절함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분명히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큰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고 뜨거울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내 삶에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늦게까지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대로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높이의 창틀에서 말씀을 듣다가 너무 피곤했는지요, 졸았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지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미 죽었던 영혼, 생명이 끊어졌던 영혼이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살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밤늦게까지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가 졸았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사실은요,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겠어요?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그 영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집회 가운데 누군가 하나가 쓰러져가지고 죽어있다면요, 그 영혼이 치유되고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회중들의 간절함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그곳에는요, 사도 바울과 유두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의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죽었던 영혼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신앙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모함과 간절함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꼭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 사모함 많이 줄어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되지 뭐. 다른 데 가서 받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내 자아가 또 강하게 역사해서 많은 핑계와 변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간절함과 사모함을 잃어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한두 번 하다 보면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데, 그것이 없는데 나중에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아시겠어요? 지금 은혜의 필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 아니요, 그런 거는 없는 것입니다. 사모함과 간절함은요, 과거형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있으셔야 돼요. 이유가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진 영혼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의 영성에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고 있고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생각할 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6.25를 주제로 표를 작성해 오라는 숙제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냈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아이들이요, 이런 글들을 가지고 왔답니다. 무찌르자 공산당, 간첩신고는 113. 근데 선생님이 한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초등학생이 그런 거예요. 6.25는 무효다. 그러니 다시 한번 붙어보자.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6.25가 뭔지는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처럼 사모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리면은요, 내 삶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있어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사를 공부한 목사인데요, 한국교회사를 보면은 세계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한국인 자국민에 의하여서 성경이 번역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884년 일본에 가 있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에 의하여서 마가복음이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장로교와 감리교의 첫 선교사였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수정의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2년 전인 1882년도에 만주에서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신앙인들을 통하여서 한국인에 의하여서 누가복음이 번역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나라 말로 번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처럼 성경을 사모하여서 한국은 세계 역사에 없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성경을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대하였기에 한국의 많은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함과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꼭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사모함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게 사모함이고 간절함이에요. 그러나 역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거는 사모함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을 살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바쁘고 분주해서 영적인 사모함과 갈급함을 잃어버릴 때가 적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영적 사모함을 잃어버리면은요,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도 흐려지는 것입니다. 있어도 깨닫지 못해요. 주셔도 내 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해가 안 갈수록 그래도 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 은혜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가 항상 사모함과 간절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우리가 모두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려면은요, 수고와 헌신이 있으셔야 돼요. 방관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헌신이 있어야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암몬 백성의 침입은 사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분노는 분노로 끝나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물론이고 사울의 메시지를 전했던 많은 전령들이 있었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이고 함께하고 전쟁에 나가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에서 벳색이라는 지역에 모였던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무려 33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전령들이 이 소식을 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로 모여드는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도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사울과 이스라엘이 이른 새벽에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낮에 이르기까지 그 팔레스타인의 더운 그곳에 정말 태양이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생명을 걸고 수고하고 싸우는 그 전쟁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가운데 방관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승리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영혼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어떤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때도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까지도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참 안타까운 것도 있죠.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몰라줄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수고와 헌신으로 새롭게 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이 필요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푼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직접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도 이것을 선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매사가 내가 뿌린 만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울은요, 왕이었지만 자신의 재산 가치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직접 잡아서 모두를 위해 수고하는, 격려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또 길르앗 야벳 사람들, 요단 동편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냥 그곳에서의 작은 국지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33만이 모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암몬의 침입은요, 길르앗 야벳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국가가 새롭게 된다는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역사는 남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셔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내 자리 지킬 때 내 주변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아무리 신실해도요, 그건 그들의 믿음이죠. 새롭게 되는 건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고생해서 얻어야 그 가치와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죠? 남이 하면 되지 뭐. 누군가 하면 되지. 아니요, 그런 생각 가지고는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건강이 되는 한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할 때 내 인생과 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2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귀국할 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유가 있다면 20년 전에 정말 형이었던 에서 너무나도 간교하고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의 복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들었고요, 두려워가지고요, 짐승들 좋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뇌물로 가지고 갑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을 붙여서 보냈어요.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하나 잃어버리면 하나 남은 것으로 제기하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다 했습니다. 문제는요, 효과가 없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스스로 직접 나서서 수고하고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었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했기에 결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었습니까? 야곱이요, 직접 나섰습니다. 다 보내고요, 야복강가에 혼자 엎드려가지고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직접 수고하고 직접 헌신하고 직접 엎드렸던 것입니다. 홀로 남아서 직접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고 다리가 골절되기까지 간절함으로 엎드려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직접 엎드려서 수고했던 야곱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에서의 공격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타인에게 부탁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한 건 내가 아닙니다. 그 사람입니다. 진짜 배우고 얻는 거는 그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얻어도, 어떤 결과를 얻어도 내 인생에 수고와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내 삶이 새롭게 된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수고한 것, 하나님 나라 위에 직접 수고한 것은요,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울도 처음 당하는 전쟁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직접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으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거기서 다른 나라의 국가의 용병을 구하고 누군가를 세워서 대신하겠다면요, 사울은 왕의 권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직접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반나절에 이르기까지, 태양이 중천에 이르기까지 자신도 누군가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수고하고 직접 헌신했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먼저 그리고 직접 수고하고 헌신했기에 이스라엘 모두가 다 새롭게 될 수 있었다고 저희들에게 교훈합니다. 직접 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직접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10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복권이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10년을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대꾸도 안 하시다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응답을 주셨답니다. 뭐라고 주셨는지 아세요? 네가 직접 복권을 사야 내가 당첨도 시켜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도 사지 않았어요. 행동하는 거, 직접 수고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달라고 막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남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수고한 것 때문에. 그러나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서 직접 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에티켓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공공예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에티켓의 그 말의 근원을 보게 되면은 프랑스에서 어딘가에게 뭔가를 붙여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어라고 합니다. 약속이나 규칙을 잘 써 붙여놓고 보면서 그대로 지킨다는 것, 그게 에티켓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요, 에티켓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전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 지정석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전철이나 또 버스나 공공장소에서 정말 큰 목소리로 셀폰을 사용하는 것, 이것도 역시 소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단어 하나를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 쩍벌남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앞서가는 분들이고, 쩍벌남이 뭐예요? 전철이나 이런 데서, 사람도 많은 데서 예의 없게 에티켓 없이 다리 쩍 벌리고 앉아있는 그런 남성이 쩍벌남이래요. 이건 한국의 신조어입니다. 에티켓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에티켓 문제로 또다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많이 하고 다녀 백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백팩을 가지고 다니면서 문제가 발생한대요. 그 끝에 상대방의 옷이 상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누군가의 피부나 어디를 스크래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는요, 에티켓이 너무나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에티켓은요, 남이 지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지켜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될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티켓은요, 세상에서만 필요할까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에티켓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그것도 에티켓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사람 그러지 않죠. 여러분, 조는 거는 어떨까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북한의 어떤 장성이 김정은이 얘기하는데 졸아가지고 처형됐대요.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거, 이게 영적인 에티켓입니다. 뿐만 아니라 못할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이것도 에티켓 아닙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식사하고 뒷정리 안 하는 거, 또 큰 소리로 말하는 거, 모든 것들, 작은 것 하나하나도 우리가 에티켓을 지키는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 자신부터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헌신할 때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수고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고 귀한 상급과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내가 수고하기를 원하고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직접 수고하고 헌신해야 더 깊고 더 힘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새롭게 됨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날마다 나에게 주신 자리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